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다에 배를 띄워서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 배를 이렇게 띄우고 가는 그 배가 바람도 없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지만 바람이 좀 불면 그 돛을 달면 쫙 아주 미끄러지듯이 가니까 참 낭만적이겠죠. 아무래도 바다에 배를 띄운다 그러면 그 낚싯배든 화물배든 여객선이든 낭만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크루즈 하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에는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바다는 우리를 굉장히 그 마음이 넓어지게 많은 꿈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바다에 아무리 큰 배도 풍랑이 일어나면 조그만 낙엽과 같아요. 큰 유조선도요, 태평양 바다에 나가면 그 바다 가운데 조그만 그냥 보잘것없는 조그만 낙엽이라고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인생이 쭉 잘 풀려도 또 편안해도 큰 소리 칠 건 없어요. 어느 순간 어려움이 찾아올지 몰라요. 이 세상의 전문가라도, 이 세상에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또 많은 권력과 또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문제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문제 있어요. 문제는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정에 불어오는 풍랑이라도, 내 삶에 불어닥치는 풍랑이라도 이직할 생각하고 사표 딱 던졌는데 그 다음에 옮겨가기로 했던 직장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으니 오지 마라. 그럼 공중에 붕 떠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황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 내가 재수가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삼수사수하고 자녀 생각만 하면 울음이 복받쳐서 말하다가도 입이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지라도 그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열려집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요즘 사업하기 너무 어려워, 정말 세상의 경제가 어쩌면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 그런 낙담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왜 드리느냐?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면 성경에 보니까 만난 자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요, 가난한 자가 그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 요한의 배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요, 실패했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성공적 인생으로 바뀌어지고요, 귀신 들려갖고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짐덩어리고 자기에게는 불행 자체라 가슴을 치면서 돌로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무덤 사이에서 막 외치고 다니는,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 끔찍한 환경에도 예수를 만나면 해결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다 하는 걸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요.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종교적 의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 인생의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구나. 인생의 그 혼돈과 그 어려움과 막 굴러다니는 고통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풍랑 만났던 인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풍랑을 만났어요. 누가 풍랑 만났다고요? 요나.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거역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아시리아
그 나라가 싫어요. 그 나라는 우리의 원수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은 꼴도 보기 싫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망하게 한다니까 내가 왜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 그러고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요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보니까 마침 거기에 그 배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기고 가는데도 어쩜 그렇게 타이밍도 잘 맞는지. 그리고 배를 딱 탔는데 그 배가 정말 유리 위로 달려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기고 가는데도 세상 일이 하나도 어김없이 잘 풀려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싫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부담돼서 도망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도리어 더 좋아. 산에 갔는데 날씨도 좋아. 야호 했더니 메아리 소리도 좋아. 그날따라 골프 쳤더니 골프가 홀인원도 나와. 이야,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좋네. 잘 풀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풍랑이 오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했던 풍랑. 이 풍랑이 확 몰아칠 때 요나는요, 배 밑창까지 깊이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러고선 숨어버리면요, 숨어지질 않아요. 거기까지 선장이 찾아와서 그를 찾아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고 다 같이 뽑기를 했는데 거기에 당첨이 돼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풍랑이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요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중이었다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해요. 살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노를 젓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던지잖아요. 요나가 가졌던 물건, 요나의 꿈, 요나의 모든 것들, 요나의 인생은 깊은 바다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는 자에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면 풀리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 요나에게는 깊은 침묵의 바닷속으로 푹 빠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망했어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기도해요.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어기고 도망간 것이 죄로구나 깨달았어요.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망했어도, 사업에 망했고 직장 생활에 끝이 났고 황당하게 황퇴당했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대학 생활을 끝내버렸고 이제는 결혼 생활도 모래같이 힘들어졌어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망한 자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기회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 비슷한 풍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풍랑의 주인공, 유라굴라 광풍 속에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 우리가 이 만나 속에서 지난주 계속해서 봤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었잖아요. 지금은 에가서를 하지만 사도행전, 에가서 끝나면 갈라디아서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 사도행전 끝 무렵에 로마로 향하여 가던 그 배가 풍랑이 나는 거예요. 276명을 태운 그 배인데 당시에는 엄청 큰 배예요. 거기에는 저 애굽에서 실은 쌀도 꽉 채워서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배 지금 출항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금식 기간이 끝나고 바로 이 시즌에는 굉장히 무서운 파도가 있는 풍랑일 때니까 절대로 지금 배 띄워서는 안 됩니다. 그때 선주가 그래요. 당신이 뭘 알아서 그래? 선장이 그래요. 뭘 경험도 없는 죄인 주제에 내가 그래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이러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지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14일 동안 하늘의 별을 못 봤어요. 14일을 그 지경을 당했다면 아마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사람 꼴이 아니었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 시궁창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에서 그냥 온 물은 다 쏟아졌을 거예요. 그냥 배에 엎드려져서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딱 세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은 어떤 풍랑이 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업의 풍랑, 가정의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장과 선주는 경험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여러분, 거역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땠어요? 요나가 망한 것처럼 이들도 배가 깨졌어요. 없어졌어요. 파손됐어요.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살았어도 물건은 다 잃어버렸어요. 선주 망했어요. 선장, 파손한 경험을 가진 선장, 어디에다 이력서 내도요 그 사람 써주지 않을 거예요. 망했어요.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울을 높이세요.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섬 안에 있는 섬의 그 주인 같은 보블리오를 만났잖아요. 그 보블리오가 친절하게 대할 때 그 사도 바울이 보블리오를 통하여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고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줘요. 사람들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떠날 때 살해하고 그냥 쓸만한 물건 다 갖다 주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이고 배 잘못 타서 물건이 잃어버렸어도요 나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전보다 더 많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망해도 흥하고 안 돼도 더 잘되게 하시고 막혀도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사람 때문에 속 썩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풍랑이는 인생살이에도 순종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 두 번째 풍랑 만난 일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서 풍랑이 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셔서 배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에 노를 젓고 있어요. 이들은 어부 출신이라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일어요.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이젠 더 이상 나갈 수도 없어요. 이 배가 거의 침몰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막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탁 일어나셨어요. 그러고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바다를 향하여 바람과 그 풍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그 바람, 그 파도 치는 바다는 자연현상같이 보이는데 그 뒤에 배후에서 어떤 영적인 세력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세력을 향하여, 그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자연현상으로만 봤는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뒤에서 장난하는 그 사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을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잔잔해, 가만히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면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할 때 마귀가 회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걸 못 보면요 그 회방하는데 계속 당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파라솔 전도에 가려고 하는데 아기가 아파요. 아기가 자꾸 아파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세요. 그 아이가 아픈 것은 그냥 단지 병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둠의 영이 파라솔 전도에 가지 못하게, 전도에 동참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기가 안 아파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요 멀리 가질 않아요. 마귀는 아시다시피 갔다가도 금방 들어오고요 멀리 가질 않아요. 그 다음 주에는 애가 얼마나 아팠는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팠어요. 기도하고 가려고 해도 두렵겠지요. 힘들겠지요. 아기가 열이 막 나는데 이 아이를 놓고 어떻게 내가 가서 전도하러 나갈까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단호하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만약에 그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면 마귀가 아하 너는 내가 이 아이만 건드리면 꼼짝 못하는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를 늘 마귀의 도구처럼 쓰게 되면 평생 아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지지 마세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랬더니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그냥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간다고 되질 않아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선포해야 돼요. 내 아이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외쳐야 돼요. 그리고 혼자 외쳐서만 안 돼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데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실에 기도 부탁하고 또 때로는 영성원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 동지들에게 부탁하고 기도 동지도 없다. 나는 교회를 지금 겨우 다니고 내가 주변에 이렇게 돌아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하면 절망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에게 부탁하면 전도사님이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중에도요 우리를 위하여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대원들이 있어요. 바로 이 예배 우리가 제가 서 있는 이 강단 바로 밑에 지하 1층에 여러분 거기서 중보기도 대원들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딱 들어가려고 보면 입구에 중보기도 알림판에서 거기에 이렇게 보도블록 같은 보도가 이렇게 된 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 놓는 거예요. 전화번호하고 여러분 이름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분들이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 안에 가면 병자를 위한 기도, 긴급 기도, 또한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 열방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뭐 가지가지 있어요. 질병을 위한 기도. 그런 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이직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 새로운 직장을 찾는 걸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혼자서 기도할 때 힘들 때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요, 문제가 막상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과 세산 거민들이 연합하여 덤볐어요. 내 인생에 내가 막 사방팔방에서 우겨싸듯이 어려운 일이 겹쳐왔어요. 아이도 어렵고 남편도 힘들다고 그러고 집안이 지금 분위기가 어려워. 이런 일이 확 겹쳐올 때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고 할 힘도 없다.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 이 모든 싸움은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도전하는 그런 마귀의 괴계가 있어도요 치지 마세요. 이겨야 간증이 있어요. 이겨야 다시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나가도요 그 다음에 애 건드리다가 남편 건드리다가 또 집안에 빙빙 돌아다니고 자꾸 그 짓 하면요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길 때 단호하게 완벽하게 이겨야 돼요. 대충 이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 동지를 구하고 선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 봉사만 하려면 자꾸만 사람이 괴롭돼요. 봉사하러 들어가서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이 되겠다고 탁 하면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꼭 속에 염장을 질러요. 아주 격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확 집어던지고 내가 뭐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고 나오고 싶어진다고요. 지지 마십시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지 마세요. 한나가 그냥 예배만 드리러 가려면 부인 나가와서 막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한나를 예배를 드리려고 가기만 하면 속이 뒤집어져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아침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격동이 나요.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려? 지지 마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때 한나는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사람의 위로를 받아도 안 돼요. 누가 와서 옆에서 말해줘도 속이 부하가 나요. 그 사람만 보면 막 격동이 일어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분인 나고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면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물 주시려고 때로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도 하세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고통스러운 것 같고 때로는 마귀의 도전이 나에게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은 내가 상상보다 크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에 풍랑이 오게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타시지 않은 그 배, 제자들만 가요. 예수님은 저 산 위에서 홀로 남아서 기도하세요. 제자들만 가고 있는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걱정이 돼요. 바로 그때 주님은 그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문제를 보세요.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세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서 거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이 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 한번 절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내 형편 다 아세요. 나의 안고 서는 것과 내 인생에 눈물 흘려야 되는 일과 그리고 내 고통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그 일을, 자식들에게 차마 말 못할 그 일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세요. 어떻게 오시냐고요? 물 위로 걸어서 내 인생의 문제의 그 파도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벌써 내 인생의 문제를 발로 꾹꾹 밟으면서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이 다가오실 때 내 인생의 문제는 나도 모르고 내 인생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주님이 점점점 다가오면서 한순간 확 해결되는데 내 마음에 조급해하지 말고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앞에 딱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믿음이 적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내 속에서 확 불일 듯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자라거든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요,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믿음이 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추출하기 위하여 선포할 때 내 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음을 선포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가 내 인생에 믿음을 갖게 하는데, 첫째, 기도해야 돼요. 둘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셋째,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때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고 간증으로 바꿔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